제가 인도에 나가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대학생들을 훈련하는 제자 훈련 BTS 사역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명이 들어오는데 학생들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산 우리 학생 형제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특별하게 긍휼히 여기고 제가 사랑하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들어올 때는 인생을 너무 막 살아가지고 진짜 망가진 삶 같았는데 이 8개월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형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훈련이 마쳤는데도 잘 사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하고 너네 집에 신방을 한번 가겠다.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간다 그러니까 또 저를 밥을 해주겠다고 자취생이, 제가 이 자취 고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해가지고 웬만한 여자분들보다 요리 더 잘합니다. 제가 갔는데 요리나 제대로 할까 했는데 밥을 해주는데 노란 양은 냄비에다 밥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노란 양은 냄비에 밥 안 태우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조금 태웠더라고요. 탄내가 나진 않는데 그렇게 밥을 싹 정성스럽게 해서 반찬을 했는데 뭐 그렇게 맛있진 않지만 정성껏 해준 그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시절만 해도 다 압력밥솥으로 밥을 해먹던 그 시절에 노란 양은 냄비에 밥을 해먹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 돼가지고 제가 압력밥솥을 사줘야겠다. 그때 제 처지는 어땠냐면 교회에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을 텐데 월급을 3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3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나갈 돈들 다 내고 나면 27만 원이 나와요. 3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날마다 기적이 펼쳐졌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준 돈,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루하루 겨우 저도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학원 선교사, 캠퍼스 사역자들을 위해서 학원 복음화 협회에서 특별 지원금이 나왔는데 5만 원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한 달 실수입 3만 원인데 5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형제의 신방을 딱 했는데 이 밥 먹는 게 이 노란 양은 냄비에 밥을 해 먹으니까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 왜 가냐 그래서 제가 압력밥솥 하나 사주겠다고. 저는 압력밥솥 조그만 거 한 2, 3만 원 하는 줄 알았어요. 예, 가서 물어봤더니 조그만 거, 제일 조그만 게 얼마냐 그랬더니 5만 5천 원이래요. 제가 5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자취생 압력밥솥 하나 사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5만 원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주시면 5만 원 해주시면 사고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좀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5천 원 깎아서 5만 원을 이렇게 딱 압력밥솥을 사줬습니다. 그때 우리 그 형제는 이제 한 가지를 알게 됐죠. 아, 우리 목자가, 우리 사부님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나에게 밥을 사줬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인도 간 지 1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도로 선교사로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어머니의 평생 꿈이 이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지 목사가 되는데 이 아들이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있다가 쫓아냈습니다. 졸업하고 다시 와라. 신학대학원 졸업하지 않으면 선교사를 안 써주겠다. 그래서 1년 있다가 한국에 갔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한 명 이렇게 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에서 그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한 명, 2명이죠. 부부가 결혼해서 왔으니까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네, 5만 원이 아니죠. 제가 가진 전 재산,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만큼 강한 게 있을까요? 사랑은 굉장한 힘을 갖고요. 사람의 삶의 인도가 어디라고 옵니까? 인도가 어디라고. 뭘 바랄 것이 있다고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의 삶의 꿈, 목표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당시의 요한이 교회는 외부적으로 많은 공격과 위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이 공식 종교로 공포하기 전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냥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죠. 북한이나 이런 핍박 많은 나라들처럼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결정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적으로 많은 공격이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떼어서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 말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너 안에 그 생명이 있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값이에요. 그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지위,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름, 하나님 존재, 그 값에 합당한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력을 더 풍성히 누릴 것인가? 요한은 서신자 초반에 사귐,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친교를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점점 더 확대되고 극대화될 것이다. 우리 아까 응답 찬양했지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요, 모든 것이 게임 끝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이 사귐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요한이 선을 긋습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것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오늘 말씀의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힘써야 될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요한서신 읽어보면요, 언어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과격합니다. 사랑을 얘기하지만요, 이 사랑이 우리의 생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요, 요한이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했던 그 요한의 모습이요, 이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이 영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바뀌니까요, 굉장히 가격하게 자녀들을 보호하는 그 언어를 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살인 몇 번 해보셨나요? 수도 없이 하셨죠. 저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고 계시죠? 누군가는 있죠? 한 명은 꼭 있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자유함이 그분 안에 있는, 아니면 인생을 포기한 분,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형제 사랑으로 꼽힐 것인가? 오늘 말씀의 몇 가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그냥 재물로, 물질로 힘든 형제 도와주는
그것만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필요가 있는 형제를 필요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요, 괴로워합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은요, 마음으로 느끼는 아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실행으로 행동하는 사랑으로 바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움직이게 되지요. 사랑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우리 그 학생의 집에 신방을 가지 않았으면 그 양은 냄비에 밥해 먹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거를 보고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양은 냄비에 밥하는 거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죠. 이 양은 냄비 밥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밥맛도 없는데 밥을 자취생이 잘 먹고 학교를 다녀야지,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의 필요를 보게 되고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것을 아주 잘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부족함이 없을 만큼, 궁핍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믿는 자의 숫자들이요, 날마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떠죠? 지금 세상은 만몬, 물질의 영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대로, 역량대로, 그리고 성공주의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 너무 커서 세상 문화가 지배하니까 교회도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누군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다고 화를 낼 수도 있죠. 당신이 뭔데 나를 도와주느냐.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심겨진 그 씨앗, 그것이 열매가 풍성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행동하는 것인데 그 행동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이 주는 것을 요한은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은 예수님께 먼저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 사랑의 그 기준, 근원을 예수님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그 사랑은요, 바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식을 발견하지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만큼 주고 주는 것만큼이 그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뭐 줄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랑 이꼴 주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세요. 자, 물어주세요. 뭐 줄 건데요?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주지 않을 거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지 않을 거면. 주지 않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사랑한다고 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다. 주면 그건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많이 주셨죠? 많이 주셨죠? 그거 장부에 다 기록하셨나요? 어느 날 며칠 날 얼마 주고? 예, 여러분, 돈 띄어먹긴 적 있죠? 돈 띄어본 적? 내 돈 빌려가서 안 준 그 인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죠? 얼마인지 액수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이자까지 기억하시죠? 우리 자녀들 우리 더 많이 털어갔어. 예? 근데 기억 안 하시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더 주고 싶으시죠? 못 줘서 안달이 나셨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얘기하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오늘 자주 할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짜증납니다 해주세요. 네. 네. 자, 한마디 더 할까요?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는 게 사랑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3부 예배 주로 조금 늦게 끝나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요 비슷한 시기에 동료 사역자가 있었어요. 저도 선교사 후보생, 거기도 선교사 후보생, 저도 총각, 거기도 총각. 이 둘이 이제 결혼할 게 이제 큰 미션이었어요. 결혼해서 선교제 가야 되는데, 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10명의 리스트를 기도하면서 적었대요. 1번부터 10번까지 내려갈 거래요. 1번 안 되면 2번, 2번 안 되면 3번. 근데 바라기는 1번이 됐으면 좋겠대요. 1번 전략을 뭐냐? 그러니까 10번을까지는 만날 거래요. 1번 전략을. 그래서 1번을 이제 만나고 왔어요. 잘 됐냐? 그랬더니 얼굴이 시무룩하게 됐어. 저보다 2살 어린 동료 사역자인데, 형 잘 안 될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자매가 자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도 안 하고, 대학교 졸업하자만 자매를 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할 생각 전혀 없다고, 자기 대학원도 갈지 뭐 할지 하는데, 이렇게 선교사 후보생이 와서 만나자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기로 했대요. 이제 만나기로 가는데, 자기 너무 떨린다고. 그래서 제가, 야, 너에게는 10명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1번이래 제일 좋대요. 좀 기도 좀 해달래요. 이 형제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 잘 되게 기도를 해달래요. 데이트 비용은 있어? 그랬더니, 데이트 비용이 없대요. 제 주머니에 딱 10,000원이 있었어요. 전 재산. 하나님은 늘 전 재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딱 주면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그날 만남을 딱 하더니 형제가 합격은 아닌데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겼대요. 왠지 잘 될 것 같대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어느 나라로 선교지로 갔을까요? 인도. 절 따라왔어요. 여러분 6만 원 투자해서 선교사 4명을 건졌습니다. 압력밥솥 1명에 그 부부, 그리고 여기 10,000원으로 2 부부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사역을 합니다. 저는 파송교에서 후원금이 한 달에 100불이에요. 저한테 10,000원 받아간 친구는 평신도 사역자, 저보다 적어요. 한 달에 7만 원. 그리고 저한테 압력밥솥 받은 이 형제는 그지예요, 그지. 아예 후원자가 없어요. 그냥 몸으로 왔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가난한 선교사들이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잖아요. 우린 적어도 전 재산을 주고받은 그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모임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정말 한 달이 보이지 않는데 그때그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인도 사람들이 평생 힌두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막 와서 사역에 열매를 맺혀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 밖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주겠어요? 먼저 사랑을 경험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치열합니다. 고상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배워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그런 성장 가운데 정말 목숨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갖고 싶고요, 움켜쥐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속 주라고 하시고요, 돌보라고 하십니다.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그 안정감을 깨트리고 나눠줄 때 사랑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 사랑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형제를 위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